자, 시편 18편을 우리가 2주간을 향하여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쭉쭉쭉쭉 살펴나가면서 단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육의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땅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읽으시면,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육신의 세계 속에서 땅의 세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받던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 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 뭐 이거 뭐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경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 10년씩 공부해서 목사 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구약은 더더욱 그림자로 모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다윗은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오늘도 18편은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증거하죠? 억울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이고, 또 다윗이 육신을 가지고 인해서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착해라서는 아이 뭐 여러분이 뭐 착해, 안 착해요. 편안할 땐 착해. 근데 승질나는 일이 있었다, 열받거든요. 여지없이 우리는 뭘 아는 거죠? 5장 6보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오셨구나, 그것을 구약 성경엔 그림자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성경이 시편이 풀어지면 여러분이 용어 정리, 단어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그냥 신구약이 열어지는 건 기적인 거죠, 기적. 지금도 그게 안 이루어져서 문자 그대로 다 성경을 푸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했으니까 쭉쭉쭉쭉 살피면서 오늘 용어 정리하는 데 가서 딱 한번 풀어냅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느냐, 2절입니다. 여호와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해서 반석으로 일하시고 요새로 일하시고 건지시는 자로 얘기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다, 다 풀어드렸어요. 그죠? 이거 1시간 구워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구원자로 이런 사역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서 자기가 다윗이 대적들에게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반색으로 요새로 건지샤 피할 바의 방패, 구원, 뿔, 산성, 이것으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 이미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한 거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을,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하심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오늘 주일날 설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어진 자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으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어떻게 언약하셨어요. 예수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래서 다윗이 지금 대적들에게서, 그 원수들에게서 지금 어떻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뭐 하신대요? 찬송하실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얻을 것을 그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이 마음의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뭐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지 않았다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거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복 받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와지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분바되어져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 나가고 찬송해 나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이렇게 늦게 가면 못하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이 지금 다윗을 얽고 불의의 층수가 나무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5절 음부 지옥 심판 그런 것이 지금 다윗을 두르고 있고, 사망이 자기를 묶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자, 음부의 줄에서 사망의 줄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누구 보내신다? 예, 여호와로 말씀하셔서 구원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 환난 속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 자기에는 여기서 음부의 줄에서 사망의 줄에서 빠져나갈 힘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그 여호와를 인하여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모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세상의 종교에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해요. 108번 여러분 무릎 꿇고 나온 배 가지고 절하실래요? 그분들은 새벽에 절하려면요 목욕제기 하잖아요. 정성 더더욱 바치기 위해서 뭐 새벽이 왜고, 겨울이면 어떻게 차가운 물에 목욕한다 그 얘기예요. 그 정성 보신다 그 얘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냥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들려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서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아뢰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 얘기죠. 자, 7절. 이에 땅이 진동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표현의 방법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했던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택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위엄금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 마음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죠. 내 부르짐 속에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간구함으로 내 그 기도에 와서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땅이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동하도록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므로 그것은 그의 진노로 인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며 그 불에 숲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 진동해요. 7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면서 그의 진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힘과 능력과 그 거룩한 용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이 진동했다, 흔들리고 뒤틀렸도다, 지진이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산의 터도 요동했도다 그 얘기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진동이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음부에 갇힌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서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진이나 폭풍은 산의 기초가 흔들린 이 땅의 가장 강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강함 신약에 와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 처리하지 않은 자는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8절에 코에서 연기가 나고요, 두 번째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불이 숲이 되어졌도다. 그럼 불이 지금 점점 무섭게 일어나는 거죠. 이 현상이 뭐예요? 화산이 일어나는 그 증상을 말씀합니다. 화산 알죠? 산에서 불이 진동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더니 입에선 불이 나와서 불이 숲이 되어졌도다, 다 태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산이 터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육이 강한 우리는 그 은혜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육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깨어지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깨우고요, 이 육이 강한 나를 부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번개가 구름에서 번쩍거린 현상을 인하여서 불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의 강림함이, 심판이 얼마나 위험 있게 심판이 임하는지 그것을 알았다, 그 얘기. 그러면 그 위험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또 그냥 예수 그러니까 너무 가볍죠? 의미도 없고 뜻도 없죠?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며 육이 벗어지고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 육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속는 건 줄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불받아라, 능력받아야 주의 종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받아라 하면 입이 양 찢어지도록 아멘했고, 그죠? 축복하신다는 데까지 거 한번 300원 투자해서 3,000원 벌지 뭐. 그래서 아멘을 찝찝은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영육이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을 풀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땅의 말, 혼적인 말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지식으로는 와 있어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지 않아서 아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세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이제 하늘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땅의 변화였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저가 하늘을 두려우시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안고 품고 심판하러 누가 내려오신대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발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려우시고 하나님께서 장막 같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발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캄캄하도다, 심판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다윗을 향해서 구원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음부에 빠져 있다.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다. 사망의 올무에 갇혀 있도다.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기 때문에 음부의 빛불장을 깨뜨시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오늘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신약에 가면 제약된 우리 영원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이 땅에 누가 오신대요? 예수 보내시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을 가리시고 땅 아래 다윗이 지금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올무로 묶고 있을진데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제약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추어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보다 당신을 더 못한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을 버리신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아느냐고. 지식이야 다 알지요. 근데 어디까지 오래요? 오늘 말씀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되지면 기쁘고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예, 세상 환난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미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뭐도 다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왜 떠들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가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 사랑이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만, 그래서 나를 훈련도 하시는구만,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구만,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보여져야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대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모른다, 그 얘기예요. 사랑 받으라 아멘해서 받아줄 것 같으면 옛날에 나 효부 봤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구룹을 타고, 구룹은 천사거든요. 천사를 타고 날아오셨어요.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렇게 바람이 날개를 단 것처럼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음부 가운데 있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천사들을 향해서 그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신속히 날아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다윗을 구원하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1절 보겠어요.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시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물의 흑암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어둠으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의 흑암, 시커먼 먹구름, 공중의 뻑뻑한 구름, 짙은 구름, 그곳으로 당신이 살짝 오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흑암으로 숨은 곳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임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언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왔는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숨어서 계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계시하시지만 자신을 모두 감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흑암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깊은 물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셔서 다윗은 구원하시지만 세상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2절 보겠어요. 그 앞에 강체를 인하여 뻑뻑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수풀이 지나도다. 11절에 감춰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앞에 광채를 인하여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광채는 광명한 빛이다, 그 얘기죠. 빛으로 나타나셨도다. 그러면 광채를 인하여 뻑뻑한 구름이 지나가며 빛을 인하여서 어둠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안고 품고 몰래 이렇게 가려져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빛으로 나타났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요,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먼저 죄된 이 세상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먼저 죄가 있고 먼저 율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구약은 그림자지만 이 사건을 들어서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어디도 예수님 얘기 없어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감추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박과 심판으로 임하신 것은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14절. 또 그 살을 날려, 살이 뭐예요? 화살, 불화살을 날아 저희를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그들을 파하셨도다, 그렇게 얘기죠. 번개가 뭐예요? 천둥 소리 같은 거죠. 지금 심판하는데 뭘로요? 불화살로 날라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번개로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났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살로 날려서 번개로 그들을 파여했는데 15절에 또 어떻게 파하신대요? 콧김. 그냥 하나님의 이 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잘 이해,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코끼,
그냥 후 한번 불었는데 뭐래요? 예. 꾸지람과 콧기밀로 인해서 세상에 터가 드러나요. 제약된 세상,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세상에 터, 제약된 세상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꾸지람이나 콧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그냥 코 한 방울 이렇게 불었는데도 세상이 진동을 해요. 세상의 모든 터가 다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밑바닥이 드러났던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물이 무트로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무트로 드러났도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는데, 주보 뒤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디까지 쓸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보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있었잖아요. 근데 3절에 빛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과 빛이 갈라졌잖아요. 4절에요. 그러면 2절은 제약된 세상을 얘기하고 3절의 빛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므로 어둠과 빛이 갈라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이따 가서 보세요. 그렇게 모든 성경에는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예요. 이 육을, 죄된 이 육을 향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뚫고 와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육으로 가거든요. 혼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혼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추구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철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철학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속임질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 그럼 속이는 건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갖고 속인다니까요. 예.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특별하게 받은 하나님의 선민, 언약을 가진 자. 근데 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없으면 다 그 모양 그 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교에서 날마다 복음을 들으니까 그냥 맨날 복음인다 그러지만 이건 정말 여러분 영혼에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16절. 자, 16절 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다윗을 취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건졌을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보세요. 물에서 건진 게 누구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그 얘기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럼 물이 뭐냐, 그 얘기예요. 물이 뭔데 모세를 향해서 건져냈어요? 네? 자, 물에서, 애국 강가에서 모세를 누가 태웠어요? 상자가 태웠죠. 갈상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갈상자가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네모 칸 있죠? 네? 그 법궤가 누구예요?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죄에서 건짐을 받을 걸 얘기하거든요. 그 갈대 상자가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향해서 죽고 모세를 향해서 살릴 것을 향해서 갈상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증거해 나가. 그러니까 물에서 건졌다. 다시 보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얘기죠. 이 혼돈이 뭐예요? 제약된 세상.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빛으로 와서 이절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둠과 밝음이 갈라질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 있는 자에겐 구원이 있어질 거고 예수 없는 자는 흑암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빛을 인하여서 뭐가 갈라져요?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요. 윗물과 아랫물이요. 그럼 윗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랫물은요 음부요, 사단의 세계.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며. 예?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생명 누가 주는데요? 요한복음 5장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야, 생명,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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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잖아요. 뭐가 생명의 말씀인데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줄 것을 구약엔 그림자로 얘기했고 신약엔 예수가 실체가 되셔서 오셨다 그 얘기. 근데 예수 빼놓고 뭔 얘기한대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성탄절에 제가 설교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들었대요.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 죄송해요,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제 인터넷 설교에 들어가면 목사님들 4편의 설교가 떠요. 거기에 아주 한국에서 알아주는 장장한 목사님들이 뜨셔요. 저는 기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궁금해서 들어가 봤대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안 들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알아요. 착해라 선해라 콩쥐파츠에는 없어요? 어머머머머, 불교에는요 더 많이 있죠. 명심보감 한번 읽어보세요. 난 명심보감 한번 읽고 내 뿅 간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지식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대단해. 명심가 뭐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삼삼한지. 아휴, 거기에도 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힘 없다 그 얘기예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는 거 그런 힘 없다 그 얘기예요. 언제든지 내 자신 하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탐심,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밖에 있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셨다. 아니 그 말씀이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다 펼쳐지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사랑이 올까? 안 온다면 그 사람 불택자예요. 안 올 수가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물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뭐예요? 바다를 상징하. 바다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이 많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경에서 바다는요, 물은 뭐가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빠졌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다 그 얘기는요, 짐승에게 빠졌다 그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빠졌다 그 얘기예요? 제약된 세상에 빠졌다 그 얘기를. 제된 세상엔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빠졌을 때 누가 명하세요?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므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아니 올라오잖아요. 제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약된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얘기.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이 막 성면 파도가 막 그래서 무서워서 죽겠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잠잠해 조용히 해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영계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요. 적그리스도 그냥 다스려요? 사단 그냥 다스려요? 예수님의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 떠났으니까 사단의 문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온 것만큼 여러분 속에 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이 믿음 없이 귀신을 쫓니 안 쫓니 그건 갖고 노는 거예요. 펄떡 뒤집어졌으면 뭐예요? 그 다음날 오니까 더 깨깨거리고 있는데. 복음 없이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단의 문제 해결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영혼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물론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삶도. 왜 하나님이 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 사랑하라 너네들 그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내가 너네들 위해서 살으신 그 은혜 너네들 붙잡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은
그거 몰라서 다 훈련시켰다니. 제사 얼마나 잘 드렸는데요. 예배 얼마나 잘 드렸는데. 그래도 망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결론은 그거 하나 아니에요? 그 왜 망했느냐? 몰랐다 그 얘기. 그만 제사 드리러 와. 그만 재물 가지고 와. 징그러워. 그렇게 얘기해. 속에서 니글니글한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냐? 내 목숨 줘서 너네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지.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면서 종교행위 갖고 오지 마. 그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왜 감동을 안 받느냐? 여러분, 육이 강했어요. 육신의 소욕이 강했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부딪혀서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나는 비록 이럴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생명으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예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믿음 안에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오늘 못 나간다. 자, 그러면 17절 보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세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붙잡으러 다니는 자, 그죠? 사울과 모든 원수들이라 그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자기서 자기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나보다 힘세. 지금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는 그 무리는요, 너무너무 힘이 세서 자기는 거기에서 절대 무력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은 사단이 우리를, 사단보다 내가 강하냐? 못 강해요. 그건 영적인 존재인데요. 여러분 뭐 귀신을 쫓니 안 쫓니? 아이고,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자, 우리도 연약한 자예요. 내 힘으로는 스스로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기보다 강하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래에 있고 사단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누가 건지실 건데요?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가라고 해서 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아유,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복음이 아니면 귀신은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갔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귀신은 안 나갔다고요? 그 다음날 더 깨깨거린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아니면 여러분 치료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지금 봐요. 저희는 나보다 힘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누가 나를 건지실 건데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재앙이 자기에게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졌도다. 그럼 재앙이란 때로는 병이 될 수 있고, 때때로는 시련이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은 자기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그럼 다윗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지실,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는 바위와 뭐 이런 자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했다 그 얘기죠. 의지했다 그 얘기.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에 그거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치료자고 회복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믿음 주시옵소서 안 와요. 이미 2015년 전에 다 이루시고 가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치료의 역사를 이뤘으니까,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내가 가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시대가 와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럼 내 안에 이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어머, 배똑하면 몰래요. 배똑하면서 예수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30권 읽으셨어요? 30번 읽으셨는데 예수 모르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결단을 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하갈이 있었다. 하갈이 내가 쫓겼다, 주인에서 내게 쫓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율법을 풀어드리는데 자기는 그때 자기는요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날 제가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자주 오시다가는 목사님 설교 못 들으실 텐데. 근데 또 그 말에 또 뿅 가가지고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고 우리가 구약성경 풀어가면서 구약성경 통해서 예수 증거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놀래. 예? 자기가 예수 20년 믿었으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들어오시면 은혜밖에 사랑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어요. 왜? 그 은혜 역사하시고 그 사랑 나타나시면 한 사람에게 부으시고 부으시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상을 주니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모해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할 수 없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음부 사망의 줄, 그렇죠? 불의 창수, 사망의 울무가 묻고 있었을 때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요. 누구요? 다윗은 어떻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안전한 곳을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다윗을 왜 기뻐했을까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니 밧세바 취할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한번 쳐보세요.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고 나기도 이전에 다음 주에도 나올 텐데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영원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요? 예수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예수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가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보내셔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져서 그것이에요. 다윗을 왜 기뻐했게요? 그냥 다윗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택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났어요? 주먹만한 나라를 향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셨죠. 예?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함 속에서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알면 돼요. 이거 없이 무슨 cul렁cul렁 다니면서 복을 받는 데나 예? 그러다 망한 사람이 나잖아요. 복음 없이 집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꺼보세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를 기뻐하심으로 결국은 뭐예요?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위험에서 벗어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한번 쳐주세요. 그거 끝낼게요. 자,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8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삼으셨거든요.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기업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것 누구에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죄를 져서 다 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마다 소자마다 제사 드려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왜 살아나냐? 양이 대신 죽었다, 짐승이 죽었다.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잖아요. 율법 못 지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고 오셨어요? 못 지켰으면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살아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영원전에도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그 얘기예요. 신약에서 그 얘기를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실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림의 사건에 우리가 이루었던 이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그거 하나 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해.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주도나 나라는 많은 땅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 무너져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은 살아남아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 주먹만한 제주도 땅을 가지고요 온 세계를 유대인들이 제패를 해요.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안 망할까요? 성경의 증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어요. 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냥 기뻐하심인가? 이 기뻐하심이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 아니고 너희는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입은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내 안에서 5장 6보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인 것을 아는 자가 성도인 거죠. 아무나 성도인가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셔서 맹세한 것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430년 종로로 됐으면 종으로서요 그냥 찌그러들어서 쩔어들어서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었잖아요. 그럼 애굽 다 죽었다, 다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누가 죽어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가 죽어줘요? 양이 대신 죽어줘요. 여러분과 내가 이 제약된 세상 바로 밑에 갇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은혜가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자 20절 한 절 하고 갈게요. 이제 그냥 갑니다. 자, 출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갚아 쫓아 갚으셨다. 아마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상 줬다는 얘기는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내 손의 깨끗함,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 원수들에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 가지고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막, 목사님들도 십계명 다 못 지키실 텐데, 예? 예? 내 손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참 성경 푸는데 이게 정말 이 문제가 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이 안 풀어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뭐 다 지켜야 되는데 레위기를 보면 지키긴 뭐 개다 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자꾸 하지 말래. 제가 원래 좀 무지해요. 없어요. 무슨 그러면 완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완전 나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원수들에게 쫓겨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를 풀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고요, 철학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다음 주에 자기의 의, 우리는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윗도 구원을 얻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고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해서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이제 다음에 의에 대한 말씀을 한번 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푸는 것이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죠. 삼삼하죠.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를 했어요.